구석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서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 황왕의 중국 문명, 또 인도 겐지스강의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시대를 거쳐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중세를 지나고 근세를 지나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말인가? 포스트라는 말은 뒤, 후 그런 말이고,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라는 말입니다. 현대주의. 그러니까 후기 현대주의. 우리가 포스트닥터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공부하는 걸 포닥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꼭 잡아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만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해체라는 말입니다. 해체. 영어로 말하면 deconstruction. 이 construction이 건설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deconstruction이라는 말은 뭐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탈구축, 해체, 무너뜨림, 허물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해체하는 것인가?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한 것들을 선이 아니고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좋은 가치들을 다 그냥 허물뜨린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는 절대적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를 통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마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왔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만이 절대 신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다 길은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같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 아닙니까? 세계교회 협의회는 그러니까 기독교든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도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명백한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라고 합니다. The age of chaos, the age of disorder. 혼돈의 시대, 잘못된 시대, 무질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사람을 죽일 적에 토막살인한다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한참해 보이니까 토막살인 같은 거,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에서 17명이 죽은 총기 사건 같은 거,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전, 순결 굉장히 귀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 귀중하게 안 봅니다.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탄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앞에 14장에서도 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으로, 클레오, 부르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뭐 공동 성경에 딴 성경에 보면 무슨 돕는 자로도 또 위로자로, 상담자로, 영어 보면 카운셀러, 헬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이 벌써 모든 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무서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 이 보혜사를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가 정죄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절망했을 때에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시는 이 보혜사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막 꾸짖고 징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나 신자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같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하시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죄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율법, 율례, 법도, 계명, 그걸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여기 예수님 말씀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살인하는 자 죽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율법을 어겨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간음도 하고 또 우리아도 죽이지 않습니까? 죽게 하잖아요. 정말 다윗은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겨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용서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천당 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은 그저 살인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무슨 다른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적에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배도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중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서운 죄를 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럴 적에 바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바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바로 지금도 똑같이 사역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깨우친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요 깨닫게 하시는 것,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허물을 범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은 참 자랄 때에 엄청난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 아버지가 깡패였었는데 자기 어머니와 결혼할 적에도 그냥 칼 들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의 딸 나한테 안 주면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 그 아버지야. 사모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랄 적이요 너무나 가정이 막 매일 부부싸움 그런 속에 자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분은 또 대단한 분이에요. 박사학위도 받았고 지금 가정 상담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할 적에 밥상을 정성껏 차려서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여보 미안하지만 나 오늘 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했는데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남편이 라면 먹고 싶다니까 라면을 이제 끓여다가 주니까 남편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속으로 그럽니다. 야, 남의 속은 다 태워놓고 기도 정말 위선자다, 기도가 나오니? 그렇게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게요 삐쳐가지고서는 이제 하루 이틀 말을 안 했어요, 남편하고. 사흘째 됐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삐쳐가지고 이러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한심하네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삐쳐가지고 3일 동안 말도 않고 지내는 게 내가 봐도요 참 한심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요 울리는 음성이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그분이 알아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고쳐될 게 아니구나, 내 성품이 고쳐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 사람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것이요 그분이 하나 변화된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쓴 책이요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라, 도은미 사모라는 분이 쓴 그 책이죠. 그분은 지금도 가정사역으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죄를 보면 슬쩍에 여러분의 의지로는 안 깨달아지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그걸 붙잡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라고 했습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거짓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누가 의로운 것인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의로운 자가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심판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고 사탄이 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미 사탄은 그렇게 저주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 바로 인간을 유혹하는 이 사탄이 쫓겨난다. 바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탄의 세력은 점점점 쫓겨가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이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그 사명들, 이게요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 또는 뭐 헌금을 하든 안내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걸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단순히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그가 게을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다른 밖에 일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무슨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들을 못 얻습니까? 섬뜩함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갖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넘보는 것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쉽게 그런 사명을 그냥 망각합니다. 수요일 날 무슨 인도, 기도 담당인데도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안 나와요. 그리고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해야 할 무엇인가, 그 일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더 남겨야 되고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칭찬받는 것이지, 2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묻어놨다 그러면 책망 듣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에 대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2,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곡해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가평에서 발견된 목사님의 변사체 혹시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체리일 한인교단님 하시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왜 한국에 하셨는가 하면은 미국에 살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 교주가 여자 목사가 그래서 한국에 나가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여기 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진짜 어두울까? 아니 전쟁이 미국에 나기 때문에 한국에 와야 산다는 거예요. 가족 다 나갔습니다. 사모님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딸도 나가고.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은 영어권인데 한국에 나와서 그게 잘못된 거 알고는 가출해가지고 나중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있고 그 목사님 변사체, 사모님 실종 너무나 좀 비참하게 생기는데요. 그렇게 이단들은 자기들 그래서 가평 거기에만 모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수 믿는 변호사 되시는 분이 이 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교회 이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분이 마음 아픈 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소송하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원수 사랑하라 라고 했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같은 성도끼리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소송하는 거, 특히 교회 안에서 소송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참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한다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하게 되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무엇인가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영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 마음에 오는 답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너는 종업원으로 일해라. 그리고 끝까지 종업원으로 일해라. 그래서요, 이분이 그 사업에 등록할 적에 오너에 하나님이라고 쓰고 그리고 파트너에 자기 이름 썼다는 거예요. 정말 은퇴할 때까지 이 사람은요, 자기는 파트너고 오너는 하나님. 그래서 사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한 것이 뭔가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사랑, 실화, 화평으로 정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맺게 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실학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지금 가는데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여기 보내겠다.
여러분 보혜사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집사님에게, 그때가 막 성령론 공부할 적인데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믿습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집사님, 성령께서 집사님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고개를 숙이면서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속에는 성령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하더니만요, 헉 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그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사님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흘린 눈물은요,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성령은 이미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 벌써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억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알고 거룩하게 지킬 적에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은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이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모든 가치가 다 허물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들 다 보십시오. 전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17명이나 죽인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이 건실하면은, 부모가 신앙으로 서 있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